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모레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의 산악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예,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볼 주제는 기도의 몇 가지 모델에서 먼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오시어 그를 선택하시고 믿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약속만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제단을 세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다음 천막을 치며 옮겨 다녔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전능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성실히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오셨다. 아까 제가 봉독한 그 창세기 9절이 바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들어오신 이야기를 들은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느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그냥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신 적이 많을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오직 하느님의 약속만을 믿고 길을 떠났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이 기도의 모델인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것만 믿고 길을 떠나는 게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설정하고 내가 뭔가 이 기도에서 뭔가를 청하고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가 이 기도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확실하게 뭘 주겠다 이렇게는 잘 안 하시거든요. 뭔가 항상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 불확실함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게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건 하나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눈에 확실한 것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게 당장 뭐 눈에 보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굉장히 물질적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영적인 차원,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모님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이런 걸 생각할 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사실 그 크기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하느님, 예수님, 은총, 교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항상 내 개념보다 큰 거예요. 신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느님의 약속이 불확실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간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다는 건 사실 엄청난 신뢰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 하느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 우리는 100% 어디로 가라고 말입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 거기로 가라면 거기를 왜 나보고 왜 가라고? 죄도 있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이렇게 우리는 막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 이게 불확실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뭔가 불확실하니까 희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것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건 내가 이미 뭔가 보고 알고 느끼고 나의 어떤 지식 개념, 나의 테두리 범주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건 굳이 희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희망하는 것은 나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난 뭔가를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잘 식별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꾸 희망하는 것을 자기 테두리 안으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성인 성녀들은 나의 어떤 이 개념, 나의 지식, 나의 한계, 나의 범위 안에 불확실한 어떤 하느님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뭔가 내가 알아들을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한계는 그대로 두고 그걸 넘어서는 그 불확실함을 끝까지 붙들고 간 거죠.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끊임없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하면 주님 저는 끝까지 당신의 그 약속에 믿음을 두고 싶습니다. 혹은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저도 끝까지 이 불확실함을 안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은 계속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현실은 하느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신앙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선택된 사람이 하느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의 삶은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후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시련은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즉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뢰를 새로워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신앙의 기도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여기에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포기하는 행위가 전제됩니다.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인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엄청난 양의 셀 수 없는 뭔가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아까 부르심 받았을 때 나이가 75 그리고 이삭을 얻었을 때 나이는 무려 100살이었습니다. 100살. 25년 동안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100살쯤 되면 이제 사람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제 모르잖아요. 좀 젊을 때야 뭐 내가 좀 더 살리라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지만 100살쯤 되면 보통 주님 저를 왜 안 데리고 가십니까? 이제 이렇게 나올 나이인데 아직 후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신앙의 대화를 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느님과 인물들의 대화는 다 신앙의 대화입니다. 이게 일반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끼리 주고받는 그 토킹이 아니에요. 대상자가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그게 신앙의 대화가 되겠죠. 여러분 하느님과 그냥 대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거기에 깔려 있겠죠. 안 그런 사람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혼자 뭐 허공에 독백을 내든지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느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곧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뭐 당장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100살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더 이상 본인에게 후손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왜냐하면 사라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이가 생겨났죠. 하지만 그 아이는 진짜 상속받을 아이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의 몸에서 나온 그 너의 아들 이삭, 나중에 이삭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라고. 예.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 대화 이후에 또 그 말씀을 믿습니다. 사실 현실은 이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또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신부님이 이런 얘기하죠. 신앙의 기도는 하느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혹은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맡기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 기도는 하느님께 뭔가를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은 내가 다 쥐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만 조금씩 하느님께 미룹니다. 하느님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이. 예.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모든 우리 성인 성녀들이 보였던 모습과 다른 우리의 모습. 그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맡기려면 다 맡겼어요. 하나님 오직 당신께만 맡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당신께 제 영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영을 맡기는 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영이란 단어, 영, 목숨, 다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그 한 단어 안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죠. 우리도 하느님께 기도할 때 혹은 기도하지 않을 때라도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을 혹은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말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실제로도 다 맡길 수 있도록 내 자녀, 우리 가정, 또 내 건강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맡길 수 있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이게 30년 신앙생활 한다고 그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의탁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까지 과제로 남을 겁니다. 완전히 온전히 의탁하느냐 아니면 마지막까지 내가 뭔가를 쥐고 있느냐. 이게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한번 기도 중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신앙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약속의 아들을 바치는 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무상으로 그 아들을 받았고 이제는 그 아들을 바쳐야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이탈과 포기가 요구됩니다. 약속의 아들은 하느님의 소유이고 그분께 속합니다. 백성도 그와 같이 하느님께 속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벗들의 믿음을 정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을 안토니오 신부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건데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하느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사건. 이건 아주 다 아시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기서 절정에 이른다.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바친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 개념으로는 죽여서 제사 지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받았는데 당신이 주시자마자 한 12년 만에 도로 내놔라 이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냥 상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녀를 주셨는데 12년 딱 되니까 어느 날 바쳐. 누가 바치겠어요? 아마 나를 데리고 가세요. 이럴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내가 더 오래 살았고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데리고 가세요. 얘는 계속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조상들이 슈퍼우먼이나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상을 빨리빨리 깨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결과적인 행동에선 달라집니다. 끝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이삭은 살아났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바친 거나 똑같은 거였죠. 아브라함은 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거기서 바쳤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목숨을 살려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신앙인에게는 이탈과 포기가 반드시 요구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가 나중에 뭘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죠.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모든 것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특히 지금 우리 사순시기니까 다 버렸는가? 아니면 나 조금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 또 더 가지려고 하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 내면을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본인만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우리 본당 강론에서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아무도 내가 할 일을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적인 부분은 옆에서 뭐 신부수녀 100명이 뭐 따발총으로 얘기해도 내가 안 하는 이상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봐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분심 잡념부터 일단 헤쳐나와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묵상 주제들 제가 드리는 것들도 돌아봐야 되죠.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아마. 기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포기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하느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무언가 이삭 같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지만 우리에게는 이삭처럼 우리가 뭔가 꽉 움켜쥐고 있는 그 무언가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제 내놔라. 왜 내놔라 하겠어요? 네가 그거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나한테 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거 움켜쥐고 이제 만족하고 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있으니까 세상 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느님도 약속도 하나 몰라. 이삭만 있으면 돼. 그렇지 않겠어요? 100살에 아들이 생겼는데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다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시험을 하시는 거죠. 얘가 변했나 안 변했나. 예. 믿음에는 여기 안토니오 신부님도 얘기하시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 벗들의 믿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험인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막 갑니다, 그냥. 예.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 걸 바로 알았을 거예요. 내놔라 할 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내가 잠시 하느님보다 이삭에게 모든 걸 더 걸었구나. 뭐 이렇게 내면의 어떤 진행이 일어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내놔라 하실지를 한번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내놔야 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전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습니다. 뒤져보면 또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본인이 숨겨두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고 있거나 뭐 그런 경우일 건데 우리가 하느님께 100% 다 내놓는다? 아브라함도 이삭만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험이 있기 이전까지는. 근데 이 시험 이후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게 되죠. 우리도 다 겪는 과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겪으셨을 수도 있고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보면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당신의 동료인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며 온갖 상황들에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시련의 어둠 속에서 늘 자신과 동반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생생한 의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와 반복해서 대화를 나누신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주님과 반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온갖 상황들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겪게 되는데 그게 우연히 일어나고 단순히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그 표징, 사인,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뭔가 표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가 이제 나머지를 결정을 하겠죠.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까? 근데 그때마다 표징을 다 발견하면 참 좋겠지만 그건 참 쉽지 않을 거고,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들을 부닥칠 때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표징을 찾는 어떤 노력들, 그런 애쓰는 어떤 그 마음들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눈이 뜨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좋은 예가 안 떠오르는데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난 현장을 보게 됐어요. 아마 어쩌다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아마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겐 저런 사고가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하느님 저 안에 지금 사고를 당한 분과 그들을 지켜달라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게 오늘따라 나에게 저게 왜 보이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혹은 자신이 바라보는 사건이나 상황을 자기가 뭔가 재해석을 해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물론 무관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하느님을 이제 집어 넣으면서 이제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느님, 저분들이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하는 거는 그래도 하느님의 개입을 이 사람이 청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하느님께서 저 모습 안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게 운전 중엔 쉽지 않겠죠. 근데 집에 가서 운전 다 하고 어디 가서 잠시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고라는 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좋은 예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상황들에서 뭔가 하느님의 그 사인을 발견하도록 애를 쓰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끊임없이 하느님과 대화를 해야만 찾을 수 있겠죠. 평소에 전혀 그런 거 없던 사람이 갑자기 뭐 보고 하느님 저게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평소에도 안 찾던 사람이 그때 하느님을 찾겠어요? 더 당연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찾는 사람이 그나마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하느님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도 그 표징을 찾으려고 계속 이 관심과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겠죠. 아브라함도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연관지어서 바라보고 받아들인 거죠. 이어서 안토니오 신부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대화의 주도권은 하느님의 몫이라는 점을 잊어버립니다. 형이상하게 비인격적인 신은 소통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신은 인간들의 현실 바깥에 삽니다. 이와 달리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당신의 동료인 인간에게 알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십니다. 대화는 당신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대화의 주도권은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주도권을 사실 내가 쥐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잘 보세요.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침묵 중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사건들, 뭔가 내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분과 함께 보고 이게 아니고 일단 내가 뭔가 다 해석해놓고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벌써 다 뭔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럼 하느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를 하신 것에 있어서 왜 이러시냐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벌써 답 다 정해놓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답을 다 정해놓은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본인이 답을 다 뭔가 정해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주도권을 하느님께 드려야 그래야 여러분이 하느님께 자꾸 질문을 할 때 올바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면 그 대상자가 뭔 말을 하겠어요. 왜 그러냐고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십니까? 하면 이거는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시지? 하고 나도 찾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러시냐가 아니고 이게 어떤 이유로 나에게 이런 게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나 뭔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걸 가장 잘하신 분이 성모님이잖아요. 그죠? 예. 기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쉽지 않지만 뭔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뭔가 대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하느님의 그 마음을 좀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뭔가 확실함을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아가면 올바른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기도죠. 그렇게 나아간다면. 형이상학의 비인격적인 신은 소통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형이상학과 철학자들이 신을 규정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만물이 있는 것은 이건 어떤 한 결과입니다. 이 철학과 형이상학에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인 결과를 계속 따지면 쭉 위로 올라갑니다. 시대와 역사와 모든 걸 거슬러서 계속 시간을 초월해서 위로 가요. 왜냐하면 이것의 원인, 이거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만물의 제1원인까지 올라가요. 이게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죠, 뭔가를.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신은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쭉 원인 결과로 올라가서 그냥 첫 번째 원인인 거예요. 우리랑 대화하는 차원의 신이 아니고 그냥 이 모든 것의 원인적인 어떤 존재. 철학자들, 형이상학자들은 그렇게 신을 규정해요. 근데 그렇게 규정해놔야 왜 그렇게 규정했겠어요? 내가 뭐 일일이 그들과 대화를 안 해봤지만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그렇게 해놔야 내 맘대로 살 수 있잖아. 내 맘대로. 여러분 신이 저 위에서 가만히 있어야 밑에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이 자꾸 개입하면 괴롭잖아요. 이게 철학자들, 철학과 형이상학을 이렇게 쉽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좀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
우리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딘가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적어도 나의 일상에 개입을 하시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개입하는 이런 차원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자유는 전적으로 그분이 존중하시면서 우리 삶에 뭔가 표징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불확실하죠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깊이를 쌓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불확실함에 또 불확실함을 쌓고 또 불확실함을 쌓고, 이건 맨날 사상 누각처럼 느껴져요. 내가 모래 위에 또 성을 쌓고 또 성을 쌓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뭘 계속 쌓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나는 이건 그냥 주일에 미사 가는 것만 해도 대단히 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30년을 신앙생활을 각자 그렇게 했다고 볼 때 30년 뒤에 그 두 사람은 똑같을 수는 없겠죠. 다를 수밖에 없죠. 불확실함에 불확실함을 쌓는 것도 어쨌든 희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불확실함을 25년 동안이나 견뎌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 25년, 30년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성인 성녀들이 겪었던 그런 영혼의 어둠 밤 이런 것도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성인 성녀들은 이걸 다 공통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안고 간 겁니다. 그냥 언젠가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때에서는 거울을 얼굴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건데 그 전까지는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니, 하느님이란 분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완전히 100%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각으로 안 되죠. 그건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건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 그거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 평생 따르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도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건 죽고 싶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싶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뭔가 더 확실함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했죠.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맨날 딴 거 찾았죠. 근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거기서 뭘 찾아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른 뭔가를 자꾸 표징을 요구하게 되죠. 그럼 이게 벌써 엇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당신 동료인 인간에게 알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신다. 이거는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 하느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느님 그 내면의 움직임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말도 안 하고 다 멸망시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하느님 왜 그 다 죽이시냐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미리 아브라함하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흥정을 하죠. 거기에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50명에서 숫자가 자꾸 줄어들죠. 왜냐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명까지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선한 사람이. 그래서 몇 명까지 줄어요? 50, 40, 30, 20,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결국 멸망하죠. 근데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 그렇지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지나간 순간들을 모든 과거를 다 보는 거는 사실 그건 불가능하고 또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면에서 떠오르는 만약에 과거의 사건이 있다면 그건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내면에 올라오는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왜냐하면 뭐 분심 잡념도 많이 오겠죠. 이거는 빨리 버리면 되고, 근데 그 외에 갑자기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옛날에 1982년도에 무슨 사건이 싹 지나갔어. 놓치면 안 돼요, 그거는. 이게 왜, 이게 갑자기, 나도 잊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4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걸 갑자기 왜 나한테 떠올랐지? 하면서 추억의 저주란 말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뭘 지금 하시고자 하는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에서 뭐 심지어 분심 잡념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실 그 정도의 역량은 좀 안 되고, 그건 진짜 이 위대한 기도의 어떤 수련가들이 하는 거고, 분심 잡념은 쫓아내야 됩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닌 뭔가가 내면에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그 안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천천히. 기도는 굉장히 어떤 미지의 영역을 우리가 들어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길이 있지는 않습니다. 매번 다를 거고, 매번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뭔가도 다를 거예요. 어떤 날은 되게 무미건조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진짜 아무것도 뭐 안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해 뜨는 거 봤습니까? 어떤 날은 비도 오고, 어떤 날은 우박도 치고 그런 거예요.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쨌든 그 시간에 내가 하느님을 어쨌든 찾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봉헌하는 게 중요하지, 오늘은 몸이 건조했고 내일도 몸이 건조했으니까 앞으로 이거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본인을 너무 믿지 마세요. 특히 본인의 그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붙들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좋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준도 하느님이죠. 사실은 하느님께 물어야죠.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느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나서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내 감정으로 이게 의미 없다고 단정을 다짓고 나서 하나님 이게 의미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답을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이런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한 답이에요. 하느님은 그걸 완전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 사람들의 멸망에 집중하기보다 롯이 살아나고, 근데 롯의 아내는 또 믿음을 갖지 못했었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멸망 상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려내신단 말이죠. 근데 그 살려내시는 그 안에서도 또 믿음과 불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 우리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실망하고 혹은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사람의 실망하고 그렇게 해서 뭐 모든 걸 접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극단으로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일에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가 하느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오직 인간의 편에서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시어 소통하려고 하시는 순간을 간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분의 우정에 대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기도의 역동 안에서 인간의 부당함이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찾게 됩니다. 대단히 훌륭한 설명입니다. 이분이 브라보라는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브라보가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이태리어로. 대단히 훌륭한 설명이에요. 예, 이 기도를 이렇게 풀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 전문가라도 본인이 기도를 해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이 책이 다른 어떤 책들보다 기도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잘 풀어내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는 건데, 자, 대화가 하느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오직 인간의 편에서만 바라보게 된다. 이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저지르는 실수에 해당합니다. 기도가 하느님과 나와의 어떤 쌍방의 대화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쪽에서 하느님 이걸 해주세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앞으로 이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내 편에서만 이게 가는 거예요. 일방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도 일방적이면 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은 안 되죠. 일방적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쌍방으로 오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대화는. 그걸 끊임없이 찾는 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시어 우리와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께 하느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언가에 감사하는 응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역동 안에서 인간의 부당함이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찾게 된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모든 기도는 어떤 역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나 같이 미사 중에 기도할 때나 오늘 이렇게 침묵 기도할 모든 기도에는 다이나믹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그날 못 느끼더라도 다이나믹한 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못 느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못 느끼는 날이 있는 거죠. 그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기도의 전문가들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느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들도 헛발질 많이 하고, 그들도 무미건조한 우리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아마 우리보다 100번은 더, 수천 번은 더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신 분들이고, 그 안에서 인간의 부당함이 올바른 위치를 찾게 된다. 이게 굉장히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기에 부당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성치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주님, 제가 당신의 몸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니. 이게 부당하지만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모든 기도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우리는 무조건 부당합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나태함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화할 자격이 일단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그래도 그나마 인정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기도에 들어가는 거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니까 난 동등하게 할 말 다 하고, 이 다른 거죠.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뭘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게 없겠죠. 있다고 하면 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당하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 백인대장의 기도를 영성체전에 바치는 것도 우리 자신을 그때 한번 보는 거죠. 내가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에 부당하지만 또 부당하기에 그분이 올 수 있는 거죠. 부당하지 않다고 느낀 사람은 굳이 영성체를 할 갈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살면 되잖아요. 부당하지 않은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영성체에 목매달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뭔가 부당하니까 그분을 찾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과 대화하기에 부당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혹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부분 잘 보세요. 하느님 제가 감히 당신께 이렇게 말할 그건 아니지만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처지를 감안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동등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번도 동등하게 여긴 적도 없지만 우리의 기도도 항상 우리의 어떤 위치,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잠밖에 안 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창조하신 이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바로 기도가 나올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아브라함, 여기 안토니 시몬 하나만 더 볼게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인은 전례 없는 약속의 길을 떠나는 모험을 합니다. 그는 용감하게 합리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길을 걸어가며 여기에는 안정된 거처를 포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고 그분과 계약을 맺은 인간은 그분과 함께 중단 없는 대화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일단 안토니 신부님은 하느님 말씀에 의지해서 전례 없는 약속의 길을 떠나는 모험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배우게 된다. 전례 없다. 이것은 예전에 하지 못했던 뭔가 경험, 체험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 안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모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라는 당신 권고집에서 기도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냥 매달 있으니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모험이, 여러분 모험이 뭔지 알죠? 불확실하고 뭔가 불투명한데 그 떠나는 거예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는 항상 그런 겁니다. 항상. 안정되어 있고 뭐가 이렇게 딱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어딘가에 뭔가 그물을 던지는 게 기도고 거기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냥 그물 던지지 말고 깊은 곳에 여러분 얕은 곳은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건지기 쉽죠. 깊은 바다 가보세요.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물을 던져야 돼.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죠? 하느님 말씀에 의탁해야만 던질 수 있죠. 내가 여기 던졌을 때 하느님께서 뭔가 걸리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야만 던질 수 있죠. 그 믿음으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바다에서 똑같은 바다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몇십 년 해도 무미건조할 수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던질 때마다 물고기 잡힐 거 언제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못 잡아도 가는 거예요. 또 그물 던지는 거고
뭔가 실패했다고 느껴질지라도 또다시 던지는 거고,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한 번에 뭐 되는 것은 세상사에도 없겠지만 기도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기도에 아무리 대가들도 그런 표현들은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되면 다 될 거라. 그런 거 말하는 성인 성녀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기도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도 그런 여정 안에 있다는 것,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기 안토니 신부님처럼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중단 없는 대화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